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보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말한다는 노랫말 아십니까? 아시지요? 사람은 눈으로 말해요. 진실된 사람은 눈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그 까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빛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눈빛도 있고요. 또 분노의 눈빛도 있고, 또 당황하는 눈빛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눈빛도 있을 수 있고, 또 슬픔, 기쁨, 좌절 등등 혹이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의 눈빛들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거의 담겨져 있는 눈빛이죠. 오늘 너를 바라보는 나의 눈빛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순간 오늘 61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도 우리는 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있는 주님의 눈빛 속에,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속에는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죠. 탈무드에서는 그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아들이 쪼르륵 이웃집에 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하는 말이 낫 빌려달라고 하니까 못 빌려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냐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옆집에서 쪼르륵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는 낫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낫을 빌려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해요. 나는 갔을 때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빌려줘야 되니?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빌려주지 않았기에 나도 못 빌려준다라고 하면 그건 복수고, 내가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빌려준다 라고 말하면서 빌려주면 그건 증오래요.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며 그 낫을 빌려주면 그것이 긍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나간 모든 과거를 다 잊고 그래서 오늘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눈빛 속에 긍휼이 담겨져 있음은 바로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주님의 눈빛 속에 긍휼이 담겨져 있음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는 돌 던질 거리만큼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자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은 제자들의 그 육신이 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주님은 베드로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지. 네가 나를 배반하니 그럴 수 있냐?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실망의 눈빛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나의 그 믿음 없음을 주님은 용납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속에는 격려가 담겨져 있음을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오늘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그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즉 주님은 결코 베드로를 놓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그를 배반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그 다운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을 보면서 그 시몬의 모습보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후에 사람 낚는 사람으로 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그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후에 주님의 세워주심을 통해서 새로워진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스스로 상한 마음 가운데 어찌할까 모르고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다시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다고 격려의 눈빛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의 갈 길로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가룟 유다를 향한 그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갖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눈빛 또한 그렇습니다.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의 너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일의 새로운 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배반하고 실패하고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승리한 너의 모습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눈빛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오늘 61절 말씀에서 보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던 눈빛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던 눈빛입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일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 주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사실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지요? 주여, 내가 주를 따라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 장담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혈기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직 말씀으로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만 이어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위기와 삶의 시험에서 건져내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렇기에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억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짐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아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눈빛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회개하게 하시는 눈빛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자신의 교만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건만 베드로는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만을 먼저 바라보았다. 교만함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의 수제자인데 그런 마음 속에서 베드로는 교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그런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릇된 생각, 자신의 그 교만된 마음이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으며 통곡하여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없음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릇된 메시아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그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자기들을 이 세상에
지배자로 만들어줄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초라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더 이상 희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직면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는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베드로는 또한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비겁함, 그 거짓됨을 또한 베드로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어린 계집종의 손가락질에 모른다.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거짓됨을 드러냈던 것이죠. 이런 비겁함과 거짓됨을 베드로는 눈물로써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회개는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아시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베드로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후회, 무엇이 다른 줄 아세요? 베드로의 회개는 그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후회는 그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지.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그냥 후회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설교로 한꺼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는 어떻게 일으키고 있습니까? 내가 네게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 그가 벌떡 일어나 뛰었습니다. 회개함으로 새로워진 베드로는 이제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그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인내와 소망입니다. 즉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음을 그는 교훈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좌절과 실패의 감정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의 사람으로 승리를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오늘 능력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또한 소망의 든든함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맞춤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다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눈을 맞추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주님의 눈빛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오늘도 일어서라 격려하시고 말씀 안에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우리가 꼭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승리의 선언을 하신 날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눈을 맞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격려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 베드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다시 한번 나 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눈빛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구별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 그 삶을 금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